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 하지만 사울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급했고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왕이 아닌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쟁에 나가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사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그 질서를 어기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직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대승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말렉과 아말렉은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양과 손은 남겨두었습니다. 다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좋아 보이는 것은 자신이 취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지만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에게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핑계를 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고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과 또 하나님께 돈을 마련하는 헌금을 많이 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내 머릿속으로 듣고 온몸을 다하여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게 다가오는지,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실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첫 시작이고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 기름 부음 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아들 중에 차례로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는 기름 부은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외모는 출중했지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기름 부을 반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들을 행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예배드린 헌신 속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혹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순순히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지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듣고 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쇠마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가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 손목과 미간을 귀로 삼고 문설 뒤에 말씀을 붙이며 말씀을 사랑할 것을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담은 상자인 테필린이라는 것과 내주자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몸과 집, 문 주변에 달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읽는다든지 혹은 다른 설교를 많이 듣는다든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마음과 또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경 가까이 않고 나는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혹은 여러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원합니다. 말씀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깨달았다면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실천하는 우리 청년중학교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큐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찬양하셨는데 반석 위에 지그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해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들음이고 순종의 시작일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 두란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전까지 혹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생활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